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 되게 장정만 60만 명, 한 가정에 4명씩 치면은 240만 명이 집단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잘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None of the disease. 이거를 이제 어느 학자가 책의 제목을 쓰기도 했어요. None of the disease.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광야 40년 생애 동안에 그들의 발이 부릅뜨지 않았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이제 반역 사건으로 미리암이 문둥이도 되기도 하고 지진이 나서 고라 자손들이 죽기도 하고 메추라기 사건으로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병들어서 죽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 순종을 했을 때. 지금 이 예수님 재림,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들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병이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필요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병 걸리는 거하고 병 낫는 거하고 어떤 것이 쉬울까요? 병 걸리는 것이 쉬울까요? 낫는 것이 쉬울까요? 낫는 것이 쉬워요?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린 다음에 질문을 또 드릴 테니까 준비하세요. 근데 어떻게 답변하든지 다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우리가 마음 먹고 간암에 걸리려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간암에 이제 마음 먹고요. 암에 걸려. 술 왕창 먹고 고기 왕창 먹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부절제하고 그렇게 살아도 간암에 걸리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립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병 걸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 걸리는 게. 소크라테스는 야생동물은 병이 없다 그랬어요. 왜 야생동물은 병이 없을까요? 네, 제가 듣고자 하는 말이에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니까. 코끼리는 병이 없어요. 아니, 코끼리는 암에 안 걸려요. 왜 그럴까요? 코끼리는 우리 몸에 이 세상에는 암세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암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에 암세포가 하루에 1000개에서 5000개, 대략 한 3000개 이상씩 새로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는 P53 유전인자하고 또 NK세포가 이거를 조절하니까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P53 유전인자가 한 쌍밖에 없어요. 한 쌍. 근데 코끼리만 20쌍이 있어요. 그래서 암을 다스리는 P53이 사람보다 20배가 많기 때문에 코끼리는 암에 잘 안 걸려요. 그렇다고 코끼리가 암에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90%라면 코끼리는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우리 몸에 각종 우리 장기에 암이 많이 안 생기는 곳이 없는데 우리 몸에 장기 중에서 암이 잘 안 걸리는 장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심장하고 소장이에요. 여러분 소장 한번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소장암 있긴 있는데 소장암 들어보셨어요? 심장암 걸렸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차례예요. 왜 위장암, 위암은 많고 간암은 많고 췌장암은 많은데 콩팥암, 신장암도 많고 그러는데 왜 심장암은 없을까요? 소장암은 없을까요? 예, 심장은 계속 움직이니까 암에 안 걸려요. 그럼 여기서 힌트를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운동 열심히 하면 암에 안 걸려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왜 소장에는 암이 안 걸릴까요? 소장은 소화작용을 안 하고 이미 소화된 걸 먹기만 하는 거예요. 소화는 십이지장까지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소장에는, 위장에는 균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입이나, 근데 위장 지나면 균이 한 마리도 없어요. 소장을 딱 지나면 대장에는 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장은 균이 무균 상태고요.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다 차려주면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걱정이 없고. 그러니까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 병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이 편하면 돼요. 너무 간단해요. 자, 이제 그런데 우리 몸이, 이제 이건 조금 다른 면이에요. 우리 몸이 암에 걸리려면은 마음 먹고 노력을 해도 입에 막 이를 악물고 암에 걸리려고 노력을 해도 10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에서 나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암에서 나으려면 여러분 대답하는 대로 되니까 대답을 한번 잘해 보세요. 1초에도 나올 수 있어요. 암에 걸리는 것보다 10분의 1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100분의 1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보다 자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차례예요. 왜 우리 몸은 병에 걸리는 것은 힘들고 낫는 것은 쉬울까요? 왜 그럴까요? 병 걸리는 것은 어렵고 낫는 것은 쉬워. 왜 그럴까요? 네,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가 좀 속어를 쓸게요. 기똥차게 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셔도 보통 잘 만드신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사용 지침서를 자세하게 기록해 가지고 주셨어요. 우리 몸 사용 지침서가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도 부족해 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지침서를 또 주셨어요. 그게 뭐죠? 예언의 신. 아주 자세하게 우리 몸을 잘 사용하도록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한테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제가 이번 매일 밤 이 마음으로 능히 병을 이긴다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는데, 그 코스믹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머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다 암송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40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고 대학의 여러 전공 과목을 다 터득할 수 있고, 근데 사람이 게으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또 자기에 대해서 그거를 모르니까 너무 과소평가를 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제정신이 들어오면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는 겉모양이나 품성이나 IQ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들어가기 전에 병에 걸리면은 병에서 회복되는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할 텐데, 제가 첫날 그런 말씀 드렸죠. 첫날 여러분 오늘 1시간만 들으셔도 의과대학에 8년 동안 공부하신 것보다 그 못지않게 좋은 경험을 하신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좀 어떻게 좀 여러분들 그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헛소리 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이제 잘 봅시다. 현대의학으로 특별히 약 먹어서 낫는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약 먹어서 약으로 병 낫는 병이 없거든요. 그럼 왜 약 먹어요? 그 다음에 약은 효과가 있고 이펙트가 있고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근데 약국에서 파는 모든 약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아요. 뭐거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은 하나님이 주신 약이라고 그래서 나쁜 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치료법은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병을 예방하고 고치고 재발 안 되게 하는 방법이 뉴스타트 생활이잖아요. 뉴스타트 생활. 그러면은 뉴스타트 생활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신 건강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병들거나 죽거나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동의하시죠? 그럼 원래 뉴스타트는 병 고치는 방법이 아니고 병 예방하는 방법이 아니고 병 재발 방지 방법이 아니고 원래는 영생을 위한 정보였어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이 뉴스타트를 적용을 할 때 단순히 병 예방하고 병 치료하고 재발 안 되고 거기까지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뉴스타트 생활은 영원히 사는 길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생활을 올바르게 하게 되면은 양면의 준비를 시킵니다. 병에서 회복되는 것은 분명하고 회복이 되면 재발이 안 되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를 살든지 간에 멋지게 살도록 도와주고, 또 하나는 죽음을 위한 준비를 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오기 때문에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뉴스타트 생활은 삶을 위해서도 준비시키고 죽음을 위해서도 준비시키고 너무 멋진 방법이에요. 근데 이 뉴스타트 방법을 제가 3가지로 좀 요약을 할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사람을 괴롭히는 병이 약 5만여 가지가 돼요. 5만 가지 병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병 성격을 구분해 보면은요,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병이 있어요. 에이즈 같은 병, 그 다음에 각종 암, 세균 감염성 질병, 감기로부터 폐결핵 이르기까지, 폐렴 이르기까지 이런 병들, 이제 박테리아나 진균류나 바이러스나 각종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병들,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생겨요.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의과대학 졸업한 거 이상으로 진짜로 좋은 치료법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면역 과다해서 생기는 병이 있어요. 모든 형태의 알레르기성 질병, 그 다음에 오토임뮨 디지즈, AD병이라고 그러는데 자가면역병, 그다음에 암 중에서는 유일하게 림프종, 임파선암, 면역 과다해서 와요. 그러면 이 나머지
이게 이제 면역 결핍이나 면역 과다에서 오는 병이 사람을 괴롭히는 전체 병의 30% 정도 차지해요. 5만여 가지 질병 중에 약 70%는 동맥경화와 관련돼 있어요. 동맥경화는 고지혈증을 비롯해서 동맥경화, 심장, 심근경색증, 협심증, 뇌출혈, 뇌졸중, 중풍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이 혈관이 굳어지고 좁아지고 또 피가 걸쭉해지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 이런 병이에요. 근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계통의 병에 걸리면은 현대의학적인 방법은 심프텀만 완화시키는 거, 증상만 완화시키는 거. 현대의학은 근본 치료를 못해요. 하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증상만 완화시켜요. 그러면 고지혈증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약을 먹어요. 또 고혈압 환자가 약을 먹어요. 그 약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는지 간에 고혈압 환자는 약이 무슨 작용을 하냐면 이뇨제. 소변량을 늘리면 혈압이 좀 내려가요. 피 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끈끈해지니까 심장이 펌프질하기가 힘드니까 콩팥에서 아드레날린을 많이 방출해요. 팍팍 하면 혈압이 올라가면 또 혈압약을 더 많이 줘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이 돼요. 고지혈증 약은 혈전 방지제예요. 피가 굳어지는 것을 막는 거. 그러나 근본 치료는 아니에요. 이런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간에도 손상을 주고 콩팥에도 손상을 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작용이 전혀 없고 그 약이 주는 효과 이상으로 효과를 주는 게 뭐 있느냐면 마늘이에요. 마늘은 피를 깨끗하게 하는 1등 공신이에요. 단 마늘을 굽거나 익히면 자극이 없어져 버려요. 마늘은 고혈압 약에 동맥경화에 중풍에 심장병에 최고의 약이에요. 그 다음에 마늘 못지않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햇볕이에요.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서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뀌어요. 콜레스테롤 줄어들어요. 피가 맑아져요. 또 우리가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타트 생활을 하게 되면요, 당뇨나 고혈압은 며칠 안 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병을 나을 수 있겠네, 뭐 20년, 30년, 40년 당뇨로 고생한 사람이라도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깊은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저는 식생활 개선을 했어요. 바로 55년 전이에요. 식생활 개선했어요. 그때부터 채식 식사를 했어요. 채식 식사를 한 뒤로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55년 동안.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려요. 아파서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55년 동안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체중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로 서운한 게 옷을 한번 해 입으면 떨어질 때까지 입어야 돼요. 그래서 20년, 30년 전에 옷도 그대로 입어요. 지금도. 체중의 변화가 없으니까. 좀 배도 나오고 허리도 나와야 또 이게 바지도 새로 사 입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몸이 계속 불어나고 줄고 불어나고 줄면 새 옷 입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 마법의 옷을 입어야 돼요. 얼마인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은요, 히브리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애굽 사람에게 드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걸 알고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음으로 능히 병을 이긴다라는 주제를 삼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알고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 생활은 병 낫기 위해서도 뉴스타트 생활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뉴스타트 생활 자체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병은 하나님이 고치세요. 뉴스타트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타트 생활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현미밥 먹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햇볕 쬐이고 규칙적으로 자고 생활하고 일찍 자고, 이런 것들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하루를 믿어도 이런 거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천지 개벽이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항상 그 문제를 어루만지면서 문제가 더 커져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이 내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안 돼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순간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나오라고 그랬어요. 병든 모습 그대로, 죄 많은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요, 의과대학 8년 배운 것보다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번 며칠 동안 공부를 하시면요, 여러분 이 천연치료 전문가가 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다 생기면 큰일 나요. 왜 큰일이냐면 약국 문 닫아야 되고 병원 문 다 닫아야 돼요. 근데 다행히 이 세상 사람들은 100번 1000번 들어도 그대로 안 사는 사람이 더 많아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병원은 꼭 필요하고 약국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는가를 좀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의 소원인데,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의 지도가 여기 지금 위에, 여기가 지금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바로 해안 도시예요. 예, 갈릴리 바다 바로 해안 도시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가버나움의 일부분의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베드로의 집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하셨던 곳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그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을 배웠고 하늘과 더불어 용서와 평화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해야 할 것이다. 자, 예수님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죄를 용서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의 소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환자들은 그들의 소원이 병 낫는 거예요. 근데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만은 소원이 병 낫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다 병 낫는 거 원했어요. 그러나 이 병자만은
죄짐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인생이 지고 가는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죄짐입니다. 죄짐이에요. 근데 왜 죄짐이 무거울까요? 죄짐이 무겁기는 무거운데 왜 무거울까요? 혼자 지고 가니까 무거워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맡기면 너무 가벼워져 버려요. 하나님께 맡기면 너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엄청난 구원의 진리가 여기 스며 있어요. 이런 게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이 싸우는 싸움 중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그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짐을 벗어버린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처럼 강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의 상태를 잠깐 봅시다. 그는 부절제와 범죄로 병을 얻었어요. 회복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의사한테 가면 불치병이라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를 찾아갑니까? 교회 목사님 찾아가죠. 그때 당시 교회 이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갔더니 죄 지어서 벌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천벌 받았다고. 근데 이게 이제 여기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 환자가 병으로 얻는 신체적인 고통이 말도 못하게 많지만 그가 받는 죄책감, 정신적인 고통은 신체적인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여기가 misunderstanding of God,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기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제가 개신교회 목사님 한 분이 39살 되신 분이 사모님과 함께 오셨는데 암 말기 환자가 오셨어요. 병원 치료를 해도 안 되니까 찾아왔어요.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제가 천연 치료를 다 말씀드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할 수가 해보겠는데 구강체온 39도 이상 올리는 찜질은 혼자 못 하겠으니까 좀 배워가겠다고. 우리 집에 오셔서 몇 달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분이 점점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결국은 이 목사님이 회복이 됐어요. 6개월쯤 지나면서. 근데 회복이 되니까 그때 마침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병도 회복되고 또 그동안 성경 공부랑 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호남 앞에 미스바 야영장에서 집회하는 저기 힐링 캠프를 하는데 거기 또 참석하셨어요. 이참에 목사님 침례 좀 받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고마우신 말씀인데 제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병이 나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부흥 집회에 초청받아요. 간증 집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 나은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극성스러운 여집사님들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속꼬리탕도 해오고 갈비찜도 해오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려면 몸에 힘이 필요하시니까 이거 드셔야 된다고. 목사님 안 먹는다. 나는 안 먹는다. 목사님 하나님 은혜로 병이 나았는데 몸 보호신하셔서 말씀 선포하셔야지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 음식에 외도하면서 소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저 지방의 어느 한 도시에서 그분 고향이에요. 그 사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죽기 전에 교수님 얼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뭐 오시지 말란 말을 못 하잖아요. 앰뷸런스로 왔는데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나왔고요. 발이 퉁퉁 붓고요. 얼굴은 백장까지 되었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5밖에 안 나와요. 당장 수혈했어요. 일주일밖에 안 가요. 또 수혈했어요. 이제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가시란 말을 못해요. 걸음도 못 걸으세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저는 학교 갔다 오면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꼭 이임종 예배를 드려요. 그 방에 들어가서. 그분이 목사님이시지만 나사렛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부활의 소망을 믿으십니까? 이게 두 가지 꼭 질문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려요. 근데요, 이분이 어느 날 임종 예배 드리러 들어가니까 교수님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제 아내랑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라도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말이에요. 근데 속으로 6개월 전에 그랬어야지. 6개월 전에. 그래가지고 우리 삼육대학의 교수 부부들 한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침례식을 했는데 침례식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을 새롭게, 물론 목사님이니까 하나님 모셨겠죠. 또 새롭게 모시면서 복폐가 막 꺼지기 시작하고 그 후로 수년을 건강하게 사셨어요. 의학적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배가 이렇게 된 거는 비장이 30배로 부었어요. 커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뉴스타트는 단순히 물 마시고 햇볕 쬐고 채식하고 운동하고 절제하고 이래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뉴스타트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뉴스타트예요. 항암 치료는 암세포는 죽이지만 암 줄기세포는 죽이지를 못해요. 항암 치료로 병이 조금 우선해져도 재발돼요. 그러나 뉴스타트로 치료를 하게 되면 암 줄기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자연 치료를 하게 되면 병에서 나을 뿐만 아니라 재발이 안 되고 영원히 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아파도 아프단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천벌받아서 이렇게 아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아프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아플까,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병 들어서 죽게 되니까 병원에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오해예요. 그러면 이런 오해를 가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이런 오해를 가지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가장 짙은 구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구름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구름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병들었는데 의학적으로도 못 고쳐요. 종교 지도자들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도움만 남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도움만 남았죠. 근데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이 벌 줘서 병들었다고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비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 삶에는 상상도 못하는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가 오고, 내가 어떤 의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니까,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해 할 것이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마침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러 기회잖아요. 근데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갈까 말까, 갈동 말동.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기대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가야 되겠는데 가면 또 천벌 내리지는 않을까, 이런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 중풍병 그날 또 그렇게 막 마음이 약해지려고 그러면 그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 소경도 고쳐주시고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다른 병도 고쳐주시고, 내 병은 문둥병만큼은 안 나쁜데 내 병을 고쳐주시겠지, 이런 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마침내 용기를 냅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요, 첫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 못 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실감이 안 나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다 이제 작정을 했잖아요. 혼자 못 가니까 친구들에게 부탁했더니 4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발벗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개는 안 따라갔을 거예요. 최근에 그린 그림이라 좀 개가 따라가고 있는데 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왕에 그림이 나왔으니까, 우리 주인 너무 잘했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해결돼, 너무 잘했어, 너무, 그리고 또 도와주는 네 분들 너무 훌륭하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개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또 다른 장벽이 있어요. 그것도 사람이에요. 이젠 다른 사람. 만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 중풍증 병자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는요, 스파이들이 많았고, 또 거기 책 잡으려고 거기 유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서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경꾼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스파이들, 트집 잡는 사람들, 구경꾼들이 가로막고 서 있어요. 화재가 났는데 불 끄는데 소방대원들이 목숨 걸고 불을 끄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뭘까요? 구경꾼들. 문에 살짝 걸려있는 돌이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를 벌써 믿었을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병자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오는데 너무너무 많은 장벽들을 거쳤잖아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근데 왔는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까지도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집을 동서남북으로 돌면서 접근할 길을 얻는데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지붕에 올라갈 생각을 했는데 누가 지붕에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요? 그랬더니 제가 오래전에 이게 올랜도에서 집회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1년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밥 먹으면서 얘기를, 그 환자가 그런 제안을 했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그러니까, 서 있으면 지붕이 안 보이는데 누워 있으면 지붕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 가지고 환자를 달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달아 내리니까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하시는데 지붕에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지붕이 후원원이더니 사람이 줄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단이 됐어요. 자,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장애물이, 진정한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곳을 찾아오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분을 오늘 마음에 모시세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인생의 문제는 그 순간 끝납니다. 다 해결됩니다. 아버지만 부르고 살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소원은 스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더 간절하게 만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님, 그토록 듣고 싶은 예수님의 음성.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아니하시고 누구의? 복수를 썼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운반자들의 믿음도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받으세요. 그리고 이 병자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 병자의 가장 큰 소원을 아셨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다른 병자들한테는 내가 눈이 뜰 거다, 문둥병에서 나을 거다, 중풍병에서 걸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병자에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성경에 보시면 적어도 몇 군데 이 죄의 용서와 병 치료가 함께 나오는 성경절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103편 3절, 내 병을 고치시며 내 죄를 사하시며, 야고보서 5장 12절로 16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병을 고치시며,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4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되 우리의 필요가 뭐든지 다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의 표면적인 필요를 도와주세요. 배고프다면 5,000명을 떡으로 먹이시고 4,000명을 떡으로 먹이시고, 목마르다가 하면 물을 주시고, 아프다 그러면 병을 고쳐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냐 하시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재발이 안 되도록 근본 치료를 해주세요. 우리의 질병의 근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니까 옛날처럼 안 살겠죠?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순수하게 천연치료로, 병원에서는 2달 이상 지내야 된다는 데는 저는 두 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를 느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런 의학적인 치료보다 훨씬 빨리 분명하게
저는 교통사고 나기 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결심을 갖게 됐냐면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거다. 이제는 세상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법도 잘 지키고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을 거다. 나에게 덤으로 주어진 생명,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위해서, 이런 결심이 섰어요. 제 결심.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해피엔딩 스토리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확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너 희망이 절망을 대신하고 즐거움이 우울한 심정을 대신한다. 육체적 고통은 사라지고 온 몸은 변화된다. 그는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고 평화로운 침묵 속에 누워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우리 이 흉내 한번 내볼까요? 다 손을 들고 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니까. 죄도 용서받고 몸도 회복이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교훈을 좀 요약을 해봅시다.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얘기에서 제가 번호를 읽으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1. 죄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구주께로 나오지 못할 만큼 큰 죄인. 2. 죄인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먼저 버리시는 일은. 3. 죄의 짐을 벗고자 도움을 구하는 죄인의 갈망을 하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4. 하늘의 용서를 확신하는 자는 즉시 건강과 평화와 자유의 축복을 경험한다. 5. 마음의 치료는 육체의 치료를 앞선다. 물론 많은 교훈들이 있겠지만 제 마음에 느껴오는 이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따르십니다. 영감에 그래 보세요. 구주께서는 슬픔에 잠긴 그 얼굴을 바라보시고 당신을 주목하고 있는 애원하는 눈을 보셨다. 그 병자가 아직 집에 있을 때 그의 양심을 각성시켜 주신 분은 그리스도셨다. 그분께서는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그 영혼의 갈망을 아셨다.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완전히 고쳐주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구주의 자비는 그의 심령에 복을 주셨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도 못해요. 물론 거듭남의 경험도,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경험도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 말씀도 그랬어요. 자,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는 육체적인 건강을 누리기 전에 마음의 건강이 필요했어요.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의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뵙고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 썩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는 창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땅의 흙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음성이 죽어가는 중풍병자에게 생명이 회복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 진흙덩어리 하나님의 생명이 접목이 되고 우리의 모든 병은 삽시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2주 동안 힐링 캠프를 할 때 50대 초반에 간호사가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죽게 됐는데 왔어요. 이 캐나다는 의료 시스템이 잘 돼서 아프면 주차비밖에 안 들어요.
병원비는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이 간호사는 병원 치료를 안 되니까 그때 힐링 캠프 2주 동안 $1,000씩 냈어요. 90년대 중반이에요, 목사님.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많이 오셨어요. 제가 5년 가까이 해마다 거기 가서 2주일 힐링 캠프를 계속 했었어요. 90년대 중반에. 근데 이분은 막 뼈밖에 안 남았어요. 보기가 민망해요. 근데 2주일 동안 거의 신체적인 변화가 별로 안 나타났어요. 근데 끝나는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돌아가면서 소감을 발표할 때, 저는 지난 13일 동안 하루하루가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천연치료를 배우러 왔는데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병에 낫고 안 낫고 전혀 나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뵙고 용서와 평화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해 할 것이다. 이게 제 소원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다음 노래로 표현했어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는 살 수는 없을까.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바로 1년 뒤에 어느 독지가가 이 한인회관을 빌려가지고 3일 동안 신문 광고를 내고 또 제가 강사로 3일 동안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데 어떤 귀부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분도 오시네 그랬는데, 이분이 제 앞에까지 오더니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탁 하는데, 저 알아보시겠어요? 어떻게 알아봐요? 여자들은 머리 스타일만 바뀌어도 못 알아봐요. 제가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어리둥절해 있으니까, 1년 전에 뼈밖에 안 남은 그 여자는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바로 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뒤로 간호사 면허증 안 없애려고 파트타임으로 병원에 나가는 거예요. 병원 밥은 건강식이 아니니까 현미밥 해가지고, 시커먼 밥이 뭐냐 그러면 현미밥이다. 6개월 지나면서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고, 이렇게 아프기 전보다도 건강하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여기 다 같이 한번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의 소원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하늘과 더불어 용서와 평화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해야 할 것이다. 자,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축복 속에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버나움의 그 귀한 소원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병을 치유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아버지의 자녀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